오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의 형들에게 주신 은혜인데요.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회개함으로 과거의 현재에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여기에서 죄를 회개하고 처리하고 이제 12지파의 조상으로 복된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들이 22년간 처리하지 못했던 그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아마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를 처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어둔 죄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려고 했을 때 이제 스파이로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거에 요셉을 팔아먹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22년의 세월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요셉을 팔아먹은 과거의 죄가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마다 과거의 죄를 떠올리면서 형님들은 괴로워했을 거예요. 죄책감이 있었을 겁니다. 마음에는 불안함과 초조함을 가지고 22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살았던 세월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죄는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심어줘요. 두렵게 만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요셉의 형들이 죄를 품고 사는데 어떻게 생명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사망을 당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는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 하나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이죠? 평생 아버지를 불행하게 만든 불효의 죄도 있었습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죄, 아버지를 속이고 불행하게 살게 만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22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망가진 인생을 보여주죠.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도 일찍 죽어요. 사망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유다는 창녀에게 들어가 동침할 정도로 신앙이 타락했죠. 나중에 보면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일 정도로 또 한 사람을 죽이는 그 뱃속에 두 아들을 죽이고 예수님까지 죽이는 그런 사망이 유다의 인생에 늘 따라붙었습니다. 유다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렇게 죄의 삭신 사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요, 그대로 두면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영적 사망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는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어요. 자신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뉘우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 형제들은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가 되는 그런 복을 미래에 받게 됩니다. 로마서 4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17살 때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 시점부터 요셉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뭔가 기록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나중에 애굽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영웅이 되죠. 주위에 있는 온 민족을 7년의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됩니다. 애굽이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기 때문에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꿈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요셉을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꿈이 없었다면 팔레스타인의 목동으로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더니 그의 인생이 영원히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꿈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리. 하나님은 이 자신의 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냐 하면 야곱의 12아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셔서 40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으로 번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국가가 되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꿈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들에게 전달해 주었죠. 그러나 요셉만이 그 하나님의 꿈을 붙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죠. 창세기 끝에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파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창세기 50장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요셉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드리는 도구됨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기근의 가족들을 살리죠. 애굽으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자녀들을 길러줍니다. 그 자녀들이 12지파로 번성하고요.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됐죠. 그 기초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의 한 부분이 되어 요셉은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는 도구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았을 때 받았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졌을 때 애굽으로 가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아요. 애굽의 정치 세계로 들어가니까 정치 세계가 복을 받습니다.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아요. 7년 흉년에도 온 세상이 먹고 살 양식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열방이 7년이란 대흉년에서 살아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복을 받고요. 12아들은 12지파가 되고요. 이스라엘 국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속사를 완성하십니다. 이 중심에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요. 온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품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꿈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꾸어야 될 그 꿈은요, 이 땅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꿈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는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세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번성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의 기회를 잘 붙들고 복된 미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 드리며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